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구약성경 286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라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황금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권사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젊었을 때의 많은 고생을 인하여 지금은 몸도 많이 약하여지고 쇠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사 그의 몸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권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사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늘 주님 안에서 참다운 즐거움과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즐거움이 늘 그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제가 빼빼로 데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빼빼로 좀 많이 드셨습니까? 저희 딸 유빈이는 빼빼로를 만든다고 이것저것 재료를 사다가 새벽 2시까지 만들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빼빼로 2가닥을 맛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아마 이 중에서 많이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전한 이 말씀도 이 빼빼로처럼 조금이나마 좀 달콤하고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기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입니다. 감사의 기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제가 새벽 예배 때 강론하고 있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신명기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맥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살펴본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기억이 나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유월절에 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하여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유월절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로는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서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여 신성한 의미와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서 중추절, 한가위 이렇게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가장 풍성한 것을 즐기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 외에 3일절이나 광복절이라고 하여 그날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절이 있습니다. 3일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권 회복을 위해 힘썼던 순국 열사들을 어떤 그들의 위험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개성을 회복한 것을 경축하고 정신의 개성을 계속 이어서 국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절기가 우리나라에 있듯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커다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커다란 3대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신 중앙 성소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이듯이 구약시대에도 이런 절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은 한자로 넘어가다라는 유자와 넘어가다라는 월자를 사용하여 유월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시골에서 다른 사람의 그 집 땅을 넘어가는 것을 월담한다고 하듯이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은 무엇을 넘어간다는 것일까요? 너무 쉽고 뻔한 질문이라 좀 질문드리기가 좀 민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대로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심판하여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받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임방이란 문 위에 있는 거라고 가래로 옆으로 문설주는 좌우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사건은 과거 출애굽에서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나타날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거두시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과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나타난 칠칠절의 규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에 비하여 칠칠절과 초막절은 조금 생소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칠칠절을 언제 지켰을까요? 이 내용이 9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또한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칠칠절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내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씀들처럼 7.7절이란 곡식의 낫을 대어 추수한 이후에 7주를 세워 7.7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번 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무기절이 끝나는 날을 안식일로 지켰기 때문에 그 안식이 끝나는 이튿날, 그러니까 보리의 낫을 내어 추수하는 그 이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를 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임 7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일과 7주를 곱하면 7일이 49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이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에 지켜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50일째 되는 그 날을 7.7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7.7절은 7배 주 안식일 다음날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에 그 7.7절이 지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은 주일인 오순절, 즉 7.7절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무 때나 오셔야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성령의 말씀대로 정한 때에 임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정한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7.7절은 무교절과는 달리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6월절과 무교절이 지켜졌던 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정월 14일, 우리나라는 3, 4월 정도에 속하는 그런 아비월입니다. 초저녁 해가 질 때부터 서산으로 해가 지면 그들은 바로 6월절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왜?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집에 가서 6월절 지키고 밖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차들이 엄청 막힙니다. 빨리 집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객들은 그 시간을 피해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가 정월 14일 초저녁부터 그 다음날 15일까지 저녁까지 지켜지는 것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5일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빵을 먹으며 지켜졌습니다. 이 무교병이란 누구를 넣지 않은 빵으로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7절은 무교절과는 달리 단 하루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드렸기 때문에 무교절 때는 보리를 드렸지만 이때는 밀을 수확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열매, 곡식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는 레위기 23장 17절과 19절에 의하면 7.7절에 드리는 제사의 순서는 요제,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7.7절의 제사가 화목제로 끝난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화목제로 끝난다는 것은 이 7.7절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쁨으로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미리 맛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이 교제의 기쁨에 대하여 11절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서 계속하여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중에 거하는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자녀들, 노비와 내유인, 고아와 과부, 이방인까지라도 모든 자들이 추수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이란 제가 늘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뜻은 곧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 계시다는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대표적인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 계신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이 성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교회를 일찍 와서 있을 때도 배워서 잠잘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어떨 때는 한없는 슬픔과 아픔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 이 교회에게 커다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것을 모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조금 옆으로 갔지만 이 교회가 우리가 왜 소중하고 존귀하냐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 땅의 모든 소산물들을 풍족하게 얻도록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여 감사하고 이러한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7절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7.7절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잊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기억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시 우리들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헌신은 내가 가진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0절은 그저 풍성한 추수를 자랑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밭에 곡식이 익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열매가 나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가능하게 하신 결과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긴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7절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은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것이고 그 감사의 고백은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은 여러분의 사업적이나 직장에서도 항상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굳게 잡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석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증거하는 77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소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